안녕하세요. 안성법계사TV입니다. 저희 채널이 슬기로운 신행생활인데요. 슬기로운 신행생활을 위한 수행 길라잡이,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5가지 5대 수행법 중에서 첫 번째 계에 관한 부분 중에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교재 가지고 계신 교재로서는 9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제가자의 생활윤리,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오바세 오바이 제가 신도들 여러분들 댁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활윤리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가 불자의 토대가 되는 계율은 바로 5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훔치고 남의 배우자를 범하고 술을 즐기는 자, 그는 자신의 뿌리를 파헤치게 됩니다. 그대여 탐욕과 성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악행이 그대를 오래도록 괴롭히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라고 법구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계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규범이면서 보편적인 사회 규범으로 제가 신자는 삼귀의를 한 뒤 5계를 받아 지녀야 합니다. 5계는 불자의 토대가 되는 계율이기에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경전에서 5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상생활 속에서 5가지 조항을 모두 지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루는 쉽게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주일 내내, 1개월 내내, 1년 동안 내내 5계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5계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이 어부인 분은 직업을 바꾸지 않는 이상 불살생계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계율 조항만 받아도 됩니다. 5계 가운데 설사 하나의 조항만 지킨다 하더라도 큰 공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불살생계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목숨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해하지 마라. 다른 목숨을 괴롭히지 마라. 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는 놓아주고 개구리는 놓아주고 물고기는 방생을 하고 새는 잡아서 놔주기는 하는데 집에 있는 가족을 괴롭힌다거나 혹은 부하를 괴롭힌다거나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주인공이 된다거나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생명을 괴롭히지 않는다가 이 불살생계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괴롭히는 것 중에서 제일 괴로운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살생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는 건 되고 불살생은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때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목숨을 해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폭행을 가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생명을 없애게 되면 그의 목숨이 끝나게 되므로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계속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속하려고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직업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취미로라든지 혹은 재미로라든지 혹은 장난으로라든지 그 다음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파리나 모기가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괴롭고 잠시 갈등을 합니다. 저걸 잡아 마라. 그래도
출가자인데, 명색의 출가자인데 불살생계를 얘기를 하고, 천수경에서도 살생한죄 오늘 참회합니다. 살생중죄 금일 참회를 입으로 외우는 사람이 쉽게 죽으면 되나. 그래서 참습니다. 참고 참다가 정 안 되고 정말로 잠이 안 올 만큼 모기 때문에 괴롭고 파리 때문에 괴롭고 그런 날은 어쩌다가는 저도 잡을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괴로워서. 근데 이거는 일종의 편법,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스님들도 그러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방 같은 경우에는 이 계율을 비교적 철저히 지키는 주의라서 모기와 파리를 잡지 않는 거가 아니라 모기와 파리로부터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 참선 수행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는 그 계피나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뭐 쑥 이런 것처럼 그 파리나 모기들이 싫어하는 그런 그 기름이나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약성분이 있는 것을 끓이거나 해서 이렇게 몸에 바르거나, 향기로우라고 향수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몸에 바르거나, 그 다음에 혹은 모기장 같이 생긴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앉아서 참선을, 숲에서 참선을 하실 때나 혹은 어디 도량에서 참선을 할 때 모기장 같은 걸 딱 씌웁니다. 참선한다고 수행한다고 앉았는데 모기가 와서 물고 파리가 와서 얼굴을 괴롭히면 거기에 신경이 너무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리 다가오지 않도록 그런 것에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방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말로 괴로울 때면 스님들이 어쩌다 정말로 우리도 부득이하게 살생을 아니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뭐라고 연부를 해주느냐면 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그런 연부를 해줍니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높고 위없이 바른 깨달음, 정등, 무상정등 정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내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축생의 세계는 그런 깨달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수행하기 좋은 목숨이 바로 인간계라고 하죠. 왜냐하면 축생계는 그 동물이 살아가기 위한 본능을 추구하는 데만도 그건 밖에는 그 외에는 별로 없는지라 그렇고, 그 다음에 지옥과 악인은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고, 또 천상은 너무 즐거워서 즐거움을 누리느라고 그렇게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 생에는 이런 벌레로, 곤충으로, 벌레로 태어나서 남을 괴롭히거나 그 다음에 피를 빨거나 하는 것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인간계로 태어나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도록 하라라고 일종의 축복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뜻을 따지자면 그렇게 남이 피를 빨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벌레의 목숨으로 이렇게 사는 게 뭐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어차피 부득이하게 너의 목숨을 거두노니 내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하려고 하고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그런 목숨이 되어라 라고 해주는 거죠. 결국은 그것도 뭐 살생은 살생이지만 일종의 이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살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하는 연불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10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계율은 자신을 구속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이 계율을 제정하셨을 때 중생을 구속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중생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율은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 즉 신구의 삼업을 부단히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를 알면서 하게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나도 모르는 생각,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알아차리고 비추어 봄으로써 거칠고 그릇된 것을 없애고 더 훌륭한 몸가짐, 마음가짐을 유지하게 합니다. 자신이 반듯해지고 삶의 환경이 반듯해지고 평화로움을 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가 반듯해지고 생활이 반듯해지면서 이런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는 그 사회가 반듯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처럼 계율은 수많은 번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직접 만나서 이런 대면해서 이런 공부를 한다면 여기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죠. 5계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읽어보신 느낌은 어떤가요? 5계를 지키고 싶어지셨나요? 아니면 5계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가요? 라고. 그리고 이제 또 자신의 느낌을 기록도 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소감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환경이 비대면 상황이므로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비대면 상황이라서 길게 하는 게 재미없을 것 같아서요. 짧게 하고 다음에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